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합니다. 호세아 왕 때 망하고요. 그 열왕기 그 하에 14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영토가 이렇게 어디까지 회복될 거다 했는데 그 말대로 해 주셨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도 번영도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와 번영,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부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대국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를 지키려는 또 상류층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하나님이 왕이죠. 여기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백성이 인정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신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그럼 이스라엘을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또 그렇게 주셔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또 흘려보내야죠. 저 위에 유럽,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 아프리카. 그 길목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뭐 영토도 확장되고 군사도 강력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세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해주신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난다예요.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나라라고 했죠.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그들이 붙들은 건 시내산 언약이었고 다윗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었고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인본주의적인 왕국이었죠. 그래서 쭉 왕들이 한 사람도 칭찬받은 왕이 없죠. 다 선대에서 한 대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망합니다. 한 200년 역사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년가량 더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인데요. 고 아하스 이전에 우시야 10대 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10대 왕이 우시야인데 아사랴라고도 해요.
개인명이나 직위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혹은 당시의 대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그 아사랴라는 이름을 좀 이제 피하고 우시야 이렇게 쓰는 거죠. 열왕기상에나. 자, 열왕기하나. 이 사람은 이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52년간 제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쪽도 여로보암 2세가 강성했고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이 강성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의 성전에서의 경험, 스랍 천사를 보고 하늘 보좌를 보는 경험은 이 우시야 왕, 강성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제 누구를 의지하나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 비록 눈에 보이는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강력했던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그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봤던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지만 요아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열왕기하 15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뭐 하나님 눈에 들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나옵니다. 그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인 멘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그 멘토가 있었던 거죠. 스가랴라는 멘토가 우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또 선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엘랏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적입니다. 이게 국제무역의 관문이거든요. 이걸 여기를 통해서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니까요. 엘랏을 이거 지금 정복했고 엘랏 건축했다는 말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업적인데 그냥 성경 기록은 쓱 지나갑니다.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들의 업적에 대해 성경이 주목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도 지금 다 기록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왕이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처럼 우리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업적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습니다.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업 개발을 했는데요. 자기도 원래 농사 짓는 일을 좋아했대요. 자기 밭에 농부들과 포도지기들을 두고 이제 그걸 가꾸게 하고 또 망대를 세우고 물엉덩이를 파놓았다. 여기 망대는 이제 가축을 방어하기 위한 망대고요. 적군이 오는가가 아니라 가축을 방어하기 위한 망대. 물웅덩이는 왜냐하면 거긴 건기가 있기 때문에 물웅덩이 파서 물 받아 놓고 이제 가축들 키우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대내적으로 형통한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농업 정책이 성공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아수르 쇠퇴기였다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발흥했다가 잠깐 또 쇠퇴했다가 다시 힘을 얻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잠깐 주춤할 때입니다. 숨고르게 할 때. 아수르가 워낙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강성해졌다고 나와요. 아까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유다 우시야 왕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성함을 한번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성경은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대내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외적으로도 국방도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지금 블레셋 공격했지요. 블레셋 안에 유다 성읍을 세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점령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마온 족속, 암몬 족속 다 치고 영토가 확장되면 조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빼고 서쪽, 동쪽, 남쪽으로 다 지금 확장된 거예요. 북쪽은 왜 확장을 안 합니까? 북쪽으로는 형제잖아요. 그리고 여로밤 2세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로밤 2가 그렇게 강성한데 북은 열지판입니까? 맘만 먹으면 남유다 저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읍 모퉁이에 망대 세우고 성벽 문 만들고 성벽 보수하고 군대 강화하고 지금 군사가 30만 7,500명이고요. 지휘관이 2,600명입니다. 굉장히 숙련된 군사. 게다가 신무기를 만들었어요. 큰 돌을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병기. 말하자면 투석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화살을 쐈고요. 군사들을 다 무장시킵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린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공격력이 좀 상승한 것이죠. 신무기 개발까지 해서 혁신적인 그 무기를 개발해서 모든 그 국내, 국외, 대내, 대외적으로 참 강성해지고 형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와주셔서 그의 세력이 점점 커져갔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 2도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강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강성해졌어요. 이름이 어디까지 그 명성이 퍼져나가냐면 이집트까지. 그런데 그가 세력이 강성해지자 내가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히스기야도 이렇게 해서 넘어지거든요. 나중에 뒤에 넘어져요.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다에서 정말 훌륭한 임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우시야나 히스기야나 다 저희거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번성하지 않아도 잘 넘어지죠. 근데 이제 번성하면 더 잘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잘 되었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평생에. 저도 늘 이걸 생각합니다. 지금, 자, 나에게 하나님이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 지금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 여기 지금 우시야 놔보세요. 우시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존귀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천하에 존귀케 하셨단 말이에요. 52년 제위,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생각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걸 주셨지? 왜 우리나라를 강성케 하셨지?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지? 요걸 생각해야 되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2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어서 불쌍해가지고 복 주셨다. 우시야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었다. 도와주셔서 존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난 왕이지만 이게 왕이 위험한 거예요. 나 왕인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요걸 인정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진짜 왕이고 나는 대리인 왕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나를 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어?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깜빡하는 순간 자기를 보좌에 갖다 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시아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잘 되어가면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는데 탓은 나쁜 의미이기 때문에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조상 탓 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나를 끼워 넣기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부터 나를 건지려면 자,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여기 놓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여기 보좌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자리 바꾼 거잖아요, 지금 우시아가. 잘 됐는데 내가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리 바꾼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왕을 세워줬고 대내외적인 형통을 주었더니 나 잘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끝까지 올라가는데 끝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할 일을 월권하는 겁니다. 금향로를 들고 내가 직접 분향하겠다. 이게 월권인데요. 전에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대신 직접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너는 왕위에서 탈락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참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인간은 배우지 못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 우시아는 사울 왕의 그 전례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물리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된 거죠.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항의했겠죠. 왕이시여, 성전에서 분향한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결국 이 금향로를 들고 들어갔다는 게 다른 향을 살랐다는 것인데요. 이거 아론의 아들들도 죽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벌은 받죠. 자기를 이 정도까지 높인 거죠. 지금 왕은 정치적인 부분만 하면 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왕이 화를 버럭 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인데 호통을 칩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이 지금 높아져서 자기 위에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밑으로 와 있는 거야. 그리고 호통을 치죠. 어떻게 자기 위에 있는 사람 호통 칠 수 있나요? 자기 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화를 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감히 나를, 내가 누군데? 뭐 이랬겠죠.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랬겠죠.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하얗게 생깁니다. 이 나병은 성경에서 죄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만큼은 제사장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너 나병 아니다. 이거 구분해줘. 왜냐면 의사가 말하지 않아요. 당신 나병이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천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겼다 할 때 이게 죄의 벌이라는 걸 즉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병 진단하니라니까 나가라고, 부정한 병. 당신 나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도 나병이 생겼으니까 성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율법은 최소한 아니까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격리돼서 평생을 별궁에 살았다. 좋은 말로 별궁이죠.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유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묘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은 3번 쫓겨났다고 보여요.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서 쫓겨났고 왕들의 묘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선정을 베풀고 이사야가 오죽하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나 낙담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 우시야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정말 솔로몬 이후에 최강대국으로 이끈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역사 이래로 가장 솔로몬 후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죠. 갈라진 이후에. 우시야도 남유다를 그렇게 부흥시켰고 그런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이 너무나 강성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 시험에 우시야가 이제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나의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이 다윗의 고백이 우시야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 보좌에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잘 다스려서 이렇게 되었다. 그 순간 하나님 눈밖에 납니다. 지금 아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서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가 강성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누구를 내쫓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를 내쫓냐? 나의 힘이 커져서 하나님까지도 변방으로 몰아내는 인간의 힘이 강성해지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왕의 힘과 권위, 이 정도의 나라, 이 정도 뭐가 있지 하면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도 혼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를 잘 내시면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뭐냐면 감히 나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이거가 분노잖아요. 네가 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겉으로 내는 화도 있고요. 속으로 내는 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 폭발을 안 시킨다고 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속에만 담고 있으면서 속으로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내가 상합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있으면 내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열매는 분노인데 어떤 때 분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우시야처럼 어떤 너무나 강성해서 절대 권력을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우시야 왕을 52년 7위에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왕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왕은 하나님 자리에 앉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잊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형통과 그 번영이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형통하고 번영해서 그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99명인데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1명이다.
번영의 시험에서 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좀 잘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좀 잘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보좌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올라가는 거죠, 그 순간. 내가 했다. 근데 내가 왕인 게 죄 중에 본질적인 죄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심각한 죄로 다루죠. 내가 왕 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잊어먹는 순간 나는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어쨌거나 그 모세는 그 혈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분노하고 혈기 부릴 때는 사람 죽이는 열매만 맺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40 년간 온유하게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모세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으면, 모세는 왕자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죠. 왕자의 신분 있고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바로 왕이.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강할 대로 강해진 사람이라 그 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nothing 할 때까지 40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연단 기간 40 년은 모세의 혈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분노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왜 무슨 자격으로 분노하지? 내가 왕이니까 내 안일함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식도 네가 나의 평안을 깼어.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줘야 되는데 네가 공부를 못해서 이 나의 마음에 이 평안을 깼도다. 이 자식도 죄인이고 남편도 당신이 남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군데 내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당신도 죄인이요 하면서 우리는 맨날 이 카드 남발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조금만 소한 곡에서나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금 왕노릇 하는 거지, 여러분 조금 뭐 사회에서 좀 뭐 좀 커리어 있는 분 같으면 그 사회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뭐 다. 여하튼 우시아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죠. 그다음 히스기야 공부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요담, 요담은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점에서 히스기야 조금, 히스기야도 뒤에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다뤄드리고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 20살에 즉위해서 16년을 치리했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처럼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언제 왕위에 올라서 언제 아, 아, 이제 죽는 거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예요.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평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한번 써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정직을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 평생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이 뭘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까요? 정직이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네요. 반대말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왜 하죠? 거짓을 왜 하는 거죠?
요거는 좀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고 살았잖아요. 빨가벗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감출 게 없다. 그때는 죄 짓기 전이니까 양심이 분화되지 않았죠? 아니 죄가 있어야 양심이라는 게 작동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양심도 작동 안 했고 마음도 순전하고 하나였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도 발가벗었고 아무것도 서로 감출 게 없었단 말이에요. 부부 간에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출 게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옷을 입혀 주잖아요. "야 니들 작품 너무 조악해. 무화과 잎 나뭇잎 치마로는 안 돼. 니들 수치를 가리려면 좀 질긴 거 입어야지." 하고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옷을 입은 나는 납니까? 진정한 납니까? 화장을 했어요. 옷을 입고. 여러분 어떤 옷이든지 나의 이 몸을 감쌀 수 있지요? 아이 부자들은 밍크 입잖아요. 하여튼 비싼 명품과 이런 걸로 나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납니까? 정직한 납니까? 내 학력으로, 내가 하는 잡으로, 내가 하는 일로, 나의 어떤 역할로 나의 외피를 두를 수 있죠. 페르소나지 않습니까? 페르소나, 역할, 페르소나. 이거 연극할 때 이 가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엄마의 가면 역할이잖아요. 가면이라는 게 가면이 다른 게 아니라 역할. 엄마, 아내, 직장인, 뭐 어디로 가면 여러분 오너입니까? 여사장님, 남자분들 같은 뭐 사장님 뭐 이런 거 다 인제 또 아빠, 또 뭐 군인이면 군인. 지금 여기 지금 군인 가족도 있네. 자, 군인 옷을 입었죠. 그게 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나예요? 여러분 신앙인, 종교인의 외피를 입을 수 있죠. 겉으로는 너무 잘하죠. 바리새인 너무 잘해서 나는 어떤 직함도 있어. 교회에서 권사예요. 교회에서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나는 11조를 하고 뭘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뭐라고 평가합니다. 요 평가도 사실은 외피예요. 진정한 나는 아니죠. 그 평가가 여러분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직이 뭐냐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는 나나 내가 아는 나나 하나님이 아는 나나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 똑같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막 너무 많이 감추는 거예요. 속은 사실은 내가 원래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양파 껍질 같은데 아주 껍데기를 뺏기고 또 봐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 여러분의 실체를 압니까? 내가 원래 원하는 욕망은 뭔데? 이거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장에 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수많은 역할과 일과 외피로 다양한 외피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도 외피고 사는 집도 외피고 옷도 외피고 여러분 학벌도 여러분 다니는 회사도 어떤 업적도 여러분의 타이틀 다 외피잖아요. 그런 것 뒤에 숨은 나. 근데 사실 원래 나는 굉장히 무한 나. 여러분 그 왜 이상한 짓 하는 검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검사예요, 외적으로는. 근데 무슨 이상한 성도착증 환자 같은 일에서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본질적인 속 안에 있는 자는 뭘 원하는 거야? 그 뭘 원하는 자아가 그 사람인 거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나는 뭘 원하고 뭘 욕망하냐? 나는 누구냐는 거야. 이 자아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할도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이면 그건 진정한 자아예요. 하나님이
오시야 왕으로 세웠다. 뭐 아하스도 마찬가지. 너 왕으로 세웠다 그럼 뭐 무슨 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일 하라고 했으면 그 역할이 진정한 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나가 나의 자아예요. 원래 욕심 많고 왕노릇하기 좋아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죄의 욕망으로 늘 충실한 우리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 잘났다 오시아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나. 근데 막 교묘하게 너무 위장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 눈에는 겸손하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데 속마음엔 아무도 모르게 속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 누가 좀 날 알아주면 좋겠는데 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 마음이. 요 마음이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속에 들어있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저 사람 너무 참 세상에 법도 없어도 살고 너무 선해. 아유, 저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평판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나도 속아요. 왜냐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막 누구 돈도 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타가 공이네. 선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선하지 않은데 너 동기가 나빠. 네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동기 너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조성하려는 거지 너. 그래가지고 네가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러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외피를 가지고 심지어 종교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우리 자신이 저부터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된 존재고 사람 앞에선 더더욱 거짓된 존재다. 여러분 가가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존경을 받다니 부끄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아? 당신이 나를 존경하는 건 날 몰라서 그래. 존경받는다는 게 난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그 경지에 혹시 가신 분 계세요? 그야말로 성인입니다. 존경받다니 내가 이렇게 취한데 존경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뭘 그런 말씀을 다 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네. 뭐 이제 우리는 속으로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얼마나 위장에 능한 존재인지 아주 변신술의 귀재, 분장의 귀재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정직할 수 없는 존재. 하여튼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부터 생각하면 천지가 회개할 겁니다. 천지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이제 우리 이미연 선생님 좌절감이 생기는 좌절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천착해 들어가면 좌절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나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지. 네? 내가 나를 보면 안 되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원래 이제 교만하잖아요. 봐요. 난 원래 교만해서 여기 있기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좌절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 나 하루도 살 수 없고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나를 보면은 그냥 그 좌절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거짓말쟁이 나 정말 막 얼마나 우리가 위선에 능합니까? 싫은 사람도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속으로는 막 욕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직 갖고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의 죄가 뭐냐면 남유다왕인데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한 게 너무 참 이게 인본주의의 길로 간 거잖아요. 자, 죄 목록 1번
바알 우상 만들기. 2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녀를 불사르기. 이거 아들 한 명 바친 게 아니고 계속 바친 거예요. 3번 산당과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칩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요, 포로로. 이게 징계 아닙니까? 이 축복입니까? 징계죠. 명확한 징계죠.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의 죄로, 지금 이 왕의 죄로 백성들이 다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나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배가 다 파서나 그 사람들 다 가난하게 되고 생명들이 다 죽을 뻔한 것처럼 지금 요 아하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자녀 후손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번에 저 옛날에 읽고 이걸 그냥 쓱 넘겼나 봐요. 이번에 발견한 건데요. 북이스라엘 20만 명 끌고 갔는데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막 책망합니다. 남유다 사람들 다 우리 형제다. 포로 돌려보내. 그러면서 그 전리품 노량물 중에서 신발 갖다 신기고 옷 입히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또 기름도 발라준다. 전쟁이니까 부상 입었겠죠. 그리고 연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그 남유다로 돌려 보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돌려보내라고 하거든요. 북왕국은 죄 없습니까? 제의적으로 말하면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나쁜 짓,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나쁜 짓을 했으면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겨가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기 지금 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 동포들을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성경 다 아시니까. 요 예화 그대로 한 거잖아. 나귀에 태우고 먹이고 기름 발라주고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동포는 불이면 안 되느냐?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요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요건 뭐냐면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나를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난 흙으로 지어졌어. 다윗이 나는 원래 목동이었어. 이거 잊지 않는 거야. 여기 요 자리가. 난 왕인데 원래 난 목동이었어. 요거 잊어먹지 않는 거죠. 나 흙이다. 이거 잊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잊어먹으면 안 됐냐면 우리는 애굽에서 끌어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했다. 그런데 다시 종을 삼아요? 하나님의 일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종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압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원래 종이었잖아요. 왜 나그네를 선대했냐? 니들이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선대해야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잖아. 아브라함 조상부터.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선대라는 법이 너희들 원래 어떤 존재인지 잊어먹지 마.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나그네 좀 대접해. 그러면서 저 불쌍한 나그네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낡았네. 그게 네 꼴이었어 얼마 전에. 이거 생각하라고. 나그네 선대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러분 이 문하임도 아까 은 1000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가 35kg라니까요. 은 1000달란트면 나라가 거덜납니다. 여로보암 지금 문하임 그 여로보암 2세 때 축척에는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고 그 박박 긁어다 줬는데도 이제 그거죠. 그거 다 나라 거덜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 아수르 왕에게 원주를 요청했어요. 그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했는데 거기다가 또 에돔이 올라와서 유다를 칩니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블레셋이 또 와가지고 평지, 남방, 유다 이런 남방 이런 데를 점령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하스가 스스로 낮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낮춘 거다.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굉장히 내가 아파요. 너무 부끄럽고 아프고 그냥 그렇게 무너져가는 나를 보는 게 너무 막 아주 고통스럽고 막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왜요? 여기 있으면 쫓겨나요. 여기 앉아있으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야. 넌 낮은 대로 여기에 너는 있어야 돼. 여기에. 그게 너가 은혜 받는 비결이야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셔도 은혜.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인생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번영은 자꾸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이, 저는 안 그런데 하나님 번영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살면 족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언제나 그냥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밥 먹으면 돼요. 그냥 언제나 이 생각을 하려 하거든요. 처음부터 이 길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 밥. 지금도 밥입니다. 전 그 이상의 어떤 거 하나님 뭐 이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충분해요. 먹을 것도 뭐 요새는 나이 먹으니까 별로 먹어지지도 않고 뭐 제가 뭐 지금 이 나이에 뭐해서 뭐 갑부가 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뭘 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밥 요겁니다. 죽을 때까지 밥만 먹여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 남편이나 아내나 뭐 지금 여러분 주변 어떤 직장인이나 뭐 동료나 어떤 교회 누구로 인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당하는데 자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막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아하스는 이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 드글라필레셀이 와요. 아수르 왕이 와요. 그래가지고 잠깐은 한숨 쉬는 것 같은데 더 침략하고 아예 봉신으로 임하는 거죠. 넌 내 신하, 내 아들. 아하스는 아예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들이요. 신하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해가면서, 불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계속 조공 바치고 매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불러드리면요. 그 다음, 또 다른 왕 되고 하면은 계속 뇌물 갖다 바쳐야 돼. 한 번으로 뇌물 쓰는 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수르 같은 나라는 계속 모반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센 나라는 황제 막 암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다메섹 신의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에 이제 인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이제 조약을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낮은 등급으로 이제 갱신하러 갔겠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메섹 신전이 너무 화려하고 다메섹 신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왜? 그 나라를 이기게 해준 그 신이잖아요. 그 나라를 이기게 해준 저 신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 바꾸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제단 양식을 다 본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리게 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남유다에.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완성해놔. 갔다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 이 식양이 모세가 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자기 맘대로 바꾼 거요. 아수르 재단에 다메섹 재단에 아수르가 지금 아람 먹었잖아요. 다메섹 재단 아람의 수도 아닙니까? 다메섹이 거기 방식을 갖다가 지금 본떠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신의 우위를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11개 28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 자, 5번째 죄.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았다. 말하자면 여호와 제의를 다 중단한 거예요. 성전 등불 꺼. 성소에서 제사 드리지 마. 그릇들 진설병상, 하나님께 늘 떡을 드리던 그 상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에 제단 쌓고 유대 땅 도처에 산당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게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했는데 못 깨달아요. 아하스는. 36세에 죽었는데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합니다. 그 죽음에서 명예를 잃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도자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오시아도 마찬가지고 요 아하스, 예, 어쨌든 왕의 지위라는 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 그가 이걸 잊지 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요거. 나는 누구이다. 가장 정직한 게 뭐냐면 아무 외핍 두르지 않은 가장 정직한 자아상, 자아 정체감, 자아상은 뭐냐면 나는 흙이다입니다. 나 한계가 많고 연약한 흙이고 내가 입은 지금 이 외피,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외피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입혀주신 것인데 언제라도 꺾일 수 있는 것이며 이 입힌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건 좀 짧은데 그냥 끊고 히스기야 해드릴게요. 요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인데 남유다의 가장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히스기야 마칠 때 제가 그림책 하나 읽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것은 여러분 오디오로만 듣지 마시고 마지막 부분의 그림책을 보십시오.